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는 이제 구약에 비해서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하고 맥주감사절. 맥주감사절은 이제 올 주보에도 메시지 나왔습니다만은 오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수장절 이제 같은 의미로 보고 있는 거죠. 구약은 이제 그대로 지켰다면 신약에 와서는 전부 다 영적인 것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다시만 성령으로 이제 지키게 되죠. 오순절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수장절은 이제 단순히 뭐 곡식을 저장했다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천국에 저장되는 그 천국을 배경으로 삼고 감사드리는 이제 그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딱 하나예요. 오직 감사와 찬송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할 게 없어요. 헌신도 감사와 찬송이 없는데 헌신한다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진짜 감사하다면 헌신이 문제가 안 되죠. 하나님 봉사하고 또 희생하는 것도 진짜 감사한다면 문제가 안 되죠. 늘 비유로 듭니다만 여러분 자식들에 대해서 얼마나 부모가 희생합니까? 그것도 당연한 거 생각하잖아요. 왜? 자식을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관계는 그보다 더 진하잖아요.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내가 나를 사랑보다 더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걸 체험한다면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 시편 136편에 보면 27절까지 나왔는데 전부 절절마다 전부 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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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장이 온통 감사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우리 볼 때 하찮은 거예요.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비를 주시고 구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 일상에서 감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 딱 눈 뜨면 오늘 또 한날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일상이 되어야 것이 범사에 감사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감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감사절이니까. 그래서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 감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무엇이 잘못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 세상적인 감사는 전부 다 조건에 의해서 내가 많은 신세를 지고 날 도와주니까 감사하고 또 내가 유익되니까 감사하고 전부 다 인간적인 것에 감사하는 것이 세상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감사는 조건이 없는, 조건이 있다면 딱 하나님, 성령,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는 거죠. 이 감사가 되어야 세상을 뛰어넘습니다. 늘 말하자면 조건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까지 좌우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지금. 어떤 분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도 합니다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은 어떤 이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이라는 말 쓰잖아요. 자꾸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뛰어넘어야지 자꾸 어려운 시대로 끌려가 버리면 같이 죽는 거죠. 현실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죠. 그게 신앙생활이지. 전혀 하나님 관계가 안 돼 있으면서 자꾸 탈락하니까 자녀가 구원받다 할지라도 자녀니까 좀 주지만 근본적인 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 관계가 안 됐으니까. 이걸 늘 회복해야 한다니까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관계. 그리스도 관계, 성령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성삼일체 하나님 관계.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때뿐이라니까요.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이죠. 과거에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때는 어떤 건 먹고 살아야 돼. 시키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를 세워놓고 운영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급하니까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줘도 또 갈급해요. 그때뿐이니까. 근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 알았기 때문에 근본을 회복하는.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오직 영원한 언약을 붙잡으라. 그게 근본이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고 오직 기도, 오직 전도와 선교 속이었죠. 그럼 하나님 때가 되면 분명히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히 이루리라.
아니 언약을 붙잡는데 왜 안 됩니까? 아직 언약이 내 것이 안 됐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내 것으로 각이 안 돼서 그래요. 복음 알아도 내 것이 안 되면 복음 알고 이제 어려움 당하는 거죠. 어려움 안 당한단 말은 아니지만 그 어려움 속에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걸 개인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개인화 시키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잖아요. 습관화 시켜버려야 돼. 쉽게 말하면 그게 각인이요. 나도 모르게 하는 거. 이때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돼? 그러면 힘들잖아요. 운전도 잘하신 분은 자연스레 나와야지. 이때는 뭘 넣지? 뭘 밟아야 되지? 자꾸 생각하면 사고 나지요. 우리가 차 할 때 약도를 보면 굉장히 더딥니다. 근데 알면 그냥 쉽게 가지요. 자연스럽게. 근데 모르면 그때마다 확인하고 물어야 되고 또 뭐 체크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샷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지만 이 한 번 나온 것이라도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린 것만이라도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생활 속에 연결시키도록 생활화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순간순간 기도하자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24시까지. 그럼 그것이 내 것이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됩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 나오면 더 좋지만 그게 못 온다 할지라도 또 수요일날 금요일 나와도 그 예배 그냥 적당히 끝내버리면 소용없어요. 그때뿐이지. 그게 죄송한 말입니다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런 식으로 그냥 뭐 형식은 아니었지만 그냥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다 가고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안녕하고 가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빼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됐다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심지어 가장 쉬운 것도 이렇게 대답이 안 되는. 진짜 여러분 이 다른 교회를 뭐 무시한 게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신 분은 중직자 그러니까 안수집사나 권사나 장로님들 물어보세요. 구원 받았죠? 대부분이 대답을 못할 겁니다. 대답해도 뭐 적당히 그러면요 뭐 받았죠. 그럼 구원이 뭡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녀들은 오히려 상처받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교회 장로라는데 보니까 교회처럼 뭐 장로님 하는데 집에 오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이중 인격자로 보이죠. 복음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소화를 시키지 못하죠.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 자녀들이 삐딱해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군대 생활 때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그 서울 큰 교회 장로님 아들인데 그 친구가 서울대까지 나왔어요. 군대도 늦게 왔죠. 그리고 행정고시 학교 간 사람이에요. 그럼 모 기관에 과장으로 있다고 온 친구예요. 나이 거의 30 다 했는데 근데 군대 오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결국 못 견디고 스스로 자살해 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뭐 그런 건 특별한 경우겠지만 안 되는 겁니다. 개인화가 안 되면요 못 이겨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무슨 못 이긴다 할 때는 빨리 그걸 탓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야 돼. 왜 이것을 감당이 안 될까? 왜 이것을 그냥 지나가지 못할까? 왜 이것이 나한테 상처가 될까? 확인해야 돼. 나한테 확인해야지. 자꾸 탓하면요 평생 탓하게 돼요. 누구 때문에 환경 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다면 맞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그 말을 절대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그리스도가 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염려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안 되면 여기서 답을 찾아야지. 자꾸 누구 때문이며 서로 상처만 되고 서로 갈등만 느껴지고 원수가 되고 그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여러 가지 감사하지만 영적인 거니까 세 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합니다. 구원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단순히 구원받다가 아니고 우리 신분이 완전히 우리 안에 DNA가 완전히 영적인 DNA 바뀌어졌어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DNA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뭐 장관으로 딱 부름받으면 장관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에 따른 모든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 저 행정부 장관 큰 소리 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내규를 바꿔가지고 경찰도 무조건 내 밑으로 하라. 그런 식으로 막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또 배후에는 또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은 또 가까운 측근이잖아요. 예를 들면 큰 사람도 그런데 우리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여러분 눈에 둬요. 생활 속에서 문제 안 될 겁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절대 어떤 게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지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것을 우리는 그냥 뭐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순간 은혜 주어서 믿게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언제 구원받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연접한 적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믿어집니다. 하나님 자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영접을 하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접하면 그 사람은 정확히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영접할 때를 자기 생일로 바꾼 사람도 있어요. 자기 기존 부모로부터 받은 생일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자녀가 된 그날을 내 생일이다. 그런 사람도 정말 있습니다. 그건 내가 볼 땐 잘한 거라고 봐요. 잊지 않기 위해서. 어때 나 같은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분명히 성경 보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분명히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조건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조건 따지면 저나 여러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보죠. 조건을 내세우죠. 그래서 무엇인가 선행을 많이 하고 하나님 편에 무엇인가 해야 구원받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 믿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건 전도도 없어요. 근데 많이 모여요. 그거는 선행을 강조하고 자꾸 육신적인 걸 강조하기 때문에 종교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근데 우리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선행 하나도 안 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절대하지 않아요. 내 안에 보좌 삼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구원받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부 다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도 딱 무식으로 내가 움직이려 하잖아. 방금 우리 양장로님 기도 잘해주셨는데 전부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자꾸 살라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계신 분 전혀 관여치 않고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늘 갈등이 나요. 그냥 마귀는 그걸 알잖아요. 그냥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럼 마귀가 옆에서 역사한 겁니다.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당하는 거죠. 알게 모르게. 이런 신앙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할 것이 구원에 대한 감사합니다. 여기다 확신해야 돼요.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영원히 축복 속에 들어간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까지 안내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할 수가 없다. 그래야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합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존감,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인데 이러면 되겠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러면 되겠냐. 근데 불신자 앞에 가서 내가 손 벌리고 불신자 앞에 가서 내가 엎드리고 그럴 이유가 있겠냐. 물론 그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내가 어려워서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어려움 속에 불신자만 또 못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나는 하나님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불신자 앞에서까지도 하나님 자녀임을 나타낼 만큼 증거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지. 그건 다 무시하고 무조건 두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안타까운 거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구약에도 늘 그런 말씀이 많잖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구약이 하나님, 신약이 하나님 같잖아요. 신약은 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있으면 엄마 아빠는 늘 자식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요. 밖에 놀아도 얘가 제대로 놀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늘 부모의 관심 거기 있잖아요. 늘 마음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자식에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저희랑 늘 함께하세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위드 영어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또 모두가 함께 원네스. 그래서 저는 교회 올 때마다 오늘 모임이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두와 함께.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어. 이미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창조주여 절대주권자여 어떤 것도 가능하게 하신 능력자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항상 함께 한다는데 문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늘 우리는 문제 속에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만큼 사실은 입술로 고백하고 찬송도 하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각인이 안 되는 거죠. 임마누엘이 정말로 위드가 나의 것이 된다면 요새 우리 나오는 메시지처럼 뭐 사막에 있더라도 광야에 있더라도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도 사막도 지으시고 움직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이지 무조건 괜찮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줘야지 괜찮은 거지 안 믿어지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세 가지 나오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육신적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매여버리면 절대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거 쉬지 않는 기도도 어렵습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자체가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리면 어려워요. 그래, 이것은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리면 신앙생활이 힘든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종교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내 명세에 집사한데 빠질 수는 없고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은 못하고 교회 때 무슨 행사한다는데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늘 힘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부담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신 분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진짜 믿음이 없구나. 내가 나와 함께 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주일마다 강단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달라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면 교회 나올 거 없죠. 교회 다니고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나무가 이 땅에서 뽑혀지면 아무리 큰 나무를 할지라도 결국은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 교회 다니고 구원 받아놓고도.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는 멀리 있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에도.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늘 보이지 않는 게 갈등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는데 우리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육을 가졌지만. 근데 영적인 줄 몰라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도 이런 말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용서하시고 드립시오. 요새는 진짜 개를 많이 키우잖아요. 또 반려견, 또 반려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뭐 그럴 수도 없다 침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점점 그것을 인격화시킨다는 인격화, 사람화시키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딸이라는 거예요. 암컷은 내 딸이고 순놈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엄마 딸하고 이제 이게 문제예요. 자꾸 동물을 사람화시킨 인격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볼 때마다 내가 그 CCTV 잘 나가는 동물 논전 또 뭐 걔는 뭐 훌륭하다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가면 한 번씩 보면 참 그런 것들 보면 안타까운 거야. 그만큼 그분한테 미안하지만 갈고 안 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을 주지 못하고 자꾸 걔에다 정을 주는 거야. 사랑을 베풀고 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어떤 그 아가씨 한 번 나왔는데 그 아가씨는 개를 4마리 키운대요. 근데 걔가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아주 뭐 늘 목욕시키고. 근데 자기는 개 없이는 못 산대요. 그 첫째는 자기는 개 없이 못 산대요. 그래서 이야 진짜 심각하다. 그럼 아예 좀 죄송합니다. 그럼 걔한테 해놔야지. 같이 살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예사로 보입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그 동성애가 점점 이제 뭐 활성화되고 있잖아. 동성애. 법적으로도 앞으로 점점 이제 동성애도 인정하는. 그래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하면 그것도 이제 호적상 받아주기도. 물론 아직 그렇게 안 됐지만 그렇게 점점 바꿔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점점 그럴 수 있는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 볼 때는 성경에서는 안 맞습니다. 비성경은 왜 비성경적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도를 지나치는 거죠. 개를 키우는 거 좋습니다. 짐승을 키우는 거 좋습니다. 근데 지나친다가 이게 이제 문제예요. 어떤 것도 지나친 건 좋지 않잖아요. 아무리 영양가 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잘 인도받아야 됩니다. 결코 제가 키운 것을 맞지 않습니다. 키우다 보면 자꾸 인기화시키면 나요. 그래서 자꾸 개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자꾸 식관화도 늘어나는 것처럼 짐승에도 사람 바뀌자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절대 영적으로 좋은 건 아닙니다. 개를 키우신 분은 미안합니다. 참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제 신앙은 그렇습니다. 늘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관계가 돼야 됩니다. 거기서 모든 걸 다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충만이라면 이것을 다 답을 내야 돼요. 하나님 모자라고 부족하다면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많이 다른 게 자꾸 좋아지면요. 야,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구나.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럴 수 있는데 거기서 늘 답을 찾아내야 돼. 기도하고 답을 찾아내야 돼. 그래야지 그걸 당연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을 때는 그렇지만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모을 때는 그렇지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이 생기고 그리스도 때문에 늘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걸 늘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사단은 전부 다 육신적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다 속아 넘어가요. 그러면 평생에 응답받다 해도 결국은 끝날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걸 주십니까? 선익케 하시죠. 응답하시죠. 어떤 경우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죠. 이게 너무 좋으신 분이죠. 어떤 것도. 오늘 아침 잠깐 집에서 오면서 생각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가 됐습니다. 지난날 돌이켜보니까 너무도 부끄러운 것이 많은데 하나님 탓하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내가 쓰러져서 죽어야 되는데 쓰러져서 늘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른 사람 뭐든지 나는 하나님 나를 더 쓸 이유가 있어서 자꾸 살려주시고 계속 건강으로 채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세요.
걱정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하고 욕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나와야 돼요.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해. 내가 먼저 간다. 그러면 너희가 장차 거할 천국을 예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기 싫어도 고마운 데는 결국은 천국까지. 만약 주님이 이 땅에 지금 오신다면 재림하신다면 산 사람은 산 대로 부활하고 죽은 자는 무덤에서 열리면서 부활되고 놀라웠겠죠. 천지가 진동하겠죠. 천국에서 무덤이 열리면서 사람으로 이렇게 부활되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게 오래돼가지고 흙으로 변해버리는 그 무덤에서 성경들 말하면 무덤이 열리면서 이제 사람으로 물론 천국에 살 수 있는 지옥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불신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벌로 우리는 영생으로 그랬다. 영벌은 지옥이요 영생은 천국이요. 영원히 지금 이 모습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지 않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됩니다. 불신자도 부활됩니다. 죽지 않으니까 고통스러운 거 차라리 죽으면 좋은데 안 죽으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이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야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합니다. 당신 봤냐? 당신 죽어봤냐? 당신 가봤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그 말에 속지 마세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리고 연옥은 없습니다. 또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연옥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연옥이 없습니다. 죽으면 바로 그 영혼이 천국으로 지옥으로 간대. 이제 부활돼가지고 영혼 육신같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영혼은 천국으로 영혼은 지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이 모습으로는 우리가 이 모습은 천국에 못 살잖아요. 늘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또 뭐 얼마나 또 힘든 생활입니까? 근데 천국 그렇지 않아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관심도 없는 그런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마지막에 살려달라고 세상에 연연하지 않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이요.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천국의 그림자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마다 14장 17절에. 이걸 늘 내가 이 글쓰를 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내 안이 이미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아니면 보좌로 와 계시고 보좌에 하나님이 보좌라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앉아 계시는 곳이잖아요. 보좌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와 계십니다. 이분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돼.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으로 이것이 나아가서 시공을 초월한 능력으로 나아가서 이 삶 살는 빛의 경제로 역사에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의 사업장의 교회에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셔야 한다니까. 이럴 때 기도제 언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상관없는 우리 가정 경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직장이 나 때문에 세상까지 좌우되지 않도록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또 이제 이해를 못하고 욕하니까 마음으로 늘 오늘도 내 있는 자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분명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분명히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해야죠. 주셨는데 이거 말씀 따로 또 내 따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생활화되도록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야 좀 아니할 말로 좀 과한 표현으로 하나님도 꼼짝 못해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이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달라고 기도하면 또 아니할 말로 내가 언제 너한테 약속했느냐? 만약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할까? 그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니까 말씀. 그래서 제일 좋은 말씀만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재미있는 하나님 늘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결론 내리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딱 붙잡고 성에 주셨으니까 그대로 항상 내가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늘 쉬지 않는 입사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번 말씀대로 한번 해보라 그러면 인간 생활은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 주셨으니까 한번 해보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지 기도가 끊어지지 쉬지 않게 하셔.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잘한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가 안 되면 다 안 된다고 봐야 되고 하나님 경우가 안 되면 난 죽는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급하게 생각해야 돼요. 급박하게. 왜? 물고기가 물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한테 문제가 있다가 말이에요. 분명히 꽃이 꺾어졌는데 나는 괜찮다. 그러면 꽃은 금방 죽던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분명히 그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늘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그래서 오늘도 이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감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천국까지 준비하시고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